할렐루야,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7월 19일 월요일 새벽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5장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5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으로 벌써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바로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이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의 법, 천국 백성 시민의 법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법의 한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인 법의 한계는 바로 경찰 앞에 있으면 지키지만 경찰이 없으면 뭐 안 지키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없을 때는 안 지켜도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첫 번째,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즉 무엇이 죄인지 알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다 지킬 수 없구나,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제사법과 또 뭐 절기까지 주신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만을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백성의 시민의 그 가치관과 그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율법을 다른 뭐 행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슴에 새기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오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애통한 자는, 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이런 8가지의 복 있는 자에 대한 이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럼 그 팔복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주제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때 이 복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복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사람이 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을 얻은 사람이 복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너무 쉽습니다.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 물질이 많은 사람, 뭐든지 잘 되는 사람, 뭐 자녀가 형통한 사람, 물론 그런 것도 복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접근법 또한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잘하면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을 먼저 주십니다. 성경은 복을 먼저 주십니다. 말 그대로 천국 백성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을 먼저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퀘스천을 하십니다. 자, 천국 소유해 보니까 어떠니? 구원 받아 보니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시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진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바로 애통한 자다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딱 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반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해서 산산조각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산산조각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주 중요한 것은 팔복 중에서도 시작점이고 기초이며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살게 될 텐데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실제로 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정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 지금 요즘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집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없고, 아, 우리 이렇게 집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 드리자면 저기에 아주 그냥 아무도 땅을 사지 않고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그냥 마음대로 땅을 내 땅이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거든요. 자, 태양에 가시면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그 은혜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드러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마치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다 벌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 실제로 죽을 것 같다라고도 말하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가 날 보면 죽는다라고 하셨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었구나.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가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뭐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뭐 정말로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이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행하는 것들, 사실 뭐 자랑할 것도 많고 뭐 보람되는 것도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깰 때 또 밤에 누울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많이 고백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심령의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